전국의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제 10번째의 방언 논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방언에 국한하여 논증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다른 은사들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은사중지론자들은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부정합니다. 그들이 지식과 예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방언과 함께 폐기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사중지론자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우호 목사는 방언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모두 1세기 이후에는 다 폐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방언을 검증하자 책 103페이지에 보면 예언의 은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기록된 후 완전히 패했고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가짜로 드러나면서 55년경에 그쳤으며 지식의 은사는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으로 인한 회방 때문에 인해 패했다. 그러나 앞서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뿐만 아니라 예언과 지식의 은사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부 이레네우스의 예를 들어보면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책에서 우리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은 형제들이 성령을 통해 예언적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종류의 언어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 라고 말하여 방언과 함께 예언의 은사도 서기 180년 당대에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신약성경이 완성된 서기 95년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시편 강해에서 당대의 교회 내에 다른 은사들과 함께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파자, 교사, 통역자, 다스리는 자들을 주심으로 그의 나라를 유지하고 계신다.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 다른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 또 다른 이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주신다. 이 다양한 은사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머물고 있으며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이러한 증인들은 교회사 속의 여러 영적 지도자의 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언의 은사는 최근에도 한국 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대사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김하중 장로입니다. 김하중 장로는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국장, 대통령 의전비서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비서관, 주중대사를 거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지식인이며 공인으로서 그 진실을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신앙자서전 하나님의 대사에서 자신은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당시 김하중 집사는 지인이었던 문봉주 뉴질랜드 대사의 소개로 전화로 만난 박정미 집사로부터 방언 기도를 소개받고 그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 이분의 삶에서 맺혀진 많은 사역의 열매들은 그의 책 하나님의 대사 1, 2, 3권을 통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 속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방언을 통한 기도 생활 가운데 예언의 은사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1권 123쪽에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차관과 김하중 장로의 대화에서 예언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예언과 성취에 우다웨이는 감동을 받고 김하중 대사를 무척 신뢰합니다. 이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하중 장로는 우다웨이 차관이 우리 청와대 인사에게 그러더라. 우리 집에 밤 12시 넘어 새벽에도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밑에 아주국장과 한국국장 그리고 김대사뿐이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김하중 장로에게 방언을 주셨으며 또한 예언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방언 은사와 더불어 예언 은사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분명한 사례입니다. 노우 목사는 방언을 검증하자에서 방언과 예언, 지식의 은사는 이미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사라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는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한없이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디도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확인하고는 그 방언을 그치게 했으며 주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다시는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하중 장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언과 예언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우어 목사의 주장처럼 예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통해 중국의 공산주의자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데 어찌 필요치 않은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이번에는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에 따르면 지식의 은사 또한 방언과 함께 사라졌다고 주장되는 은사입니다. 하지만 지식의 은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의 이단설에 맞서서 서방교회를 지켜내어 서방의 아타나시우스라는 별명을 얻었던 힐러리 감독은 그의 책 삼위일체에서 성령께서는 어떤 이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기적의 역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가지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의 은사도 4세기경에 교회 안에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음을 국내에서 일어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지식의 은사란 무엇인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식의 은사는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관한 사실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문이나 어떤 체계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인 지식, 즉 정보나 첩보를 말합니다. 이것은 설교나 가르침의 은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초자연적인 계시인데 자연적인 마음의 노력을 통해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단편적인 지식으로서 성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효진 장로가 경험한 지식 은사의 사례입니다. 박효진 장로는 청송감호소 및 청송교도소 근무, 서울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 역임, 법무연수원 교정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민영인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명문교회 예장합동 시무장로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을 보면 지식의 은사 사례가 나오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 사이트 등에서 이 간증 동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녹취는 이렇습니다. 박효진 장로가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 후배 주임으로 원불교를 믿던 정태영 씨가 부임하였습니다. 이분은 1년쯤 지나자 박 장로를 따라 교회에 나가며 성령을 받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하루는 박 장로가 이분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데 마침 이때 교도소의 한모 과장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과장이라는 사람은 4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과거에는 신학까지 공부하여 성경 지식은 많은 분이었으나 믿음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냉소적인 말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에 대해 항상 삐딱한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자신은 한 유다요 한 사단이라고 농담처럼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태영 주임이 갑자기 한 과장을 노려보더니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바를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 과장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태영 주임이 박효진 장로의 오토바이 뒷자리를 같이 타고 오다가 장로님 말라기가 뭔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박 장로는 정 주임에게 자네는 정말 말라기가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말라기라는 말을 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 주임은 자신은 한 과장의 이마에 말라기 2장 그리고 똥칠하는 손만 환상으로 보고 그대로 말했을 뿐이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는 그에게 앞으로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지식의 은사가 현대에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사중지론자들은 방언, 예언, 지식 이 세 가지 은사들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서기 95년 어간에 이미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과 지식의 은사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지식의 은사가 나타난 외국의 사례 중에는 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로렌 커닝햄 목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의 이마에 여자의 이름이 쓰여 있어서 그에게 다가가 그 이름을 말해 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그 이름의 여자가 자신의 불륜 상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니 지금 즉시 아내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권하여 비행기 안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시도 분명한 지식의 은사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은사를 사용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과 교회 역사 그리고 실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은 방언 및 예언, 지식의 은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현재형 은사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은사중지론자들의 잘못된 주장에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활용하여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 힘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에서 교회사 연구,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한 방언 은사의 존재 확인에 대한 논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후 기회가 있으면 방언의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